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조금 우중충해요. 제목이 부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썩 즐겁거나 흔쾌한 그렇지는 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어때요? 여러분 사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셔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그럴 수 있다, 잘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왕창 잘못했다, 아주 죽을 죄를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베드로 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의 내용이나 각도가 다를 뿐이지, 나도 때로는 모르게,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거절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싫다고 고개를 살려살려 한다든지, 아니면 내 환경에서 나에게 오는 어떤 억압이나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 상황을 묘면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제스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내가 베드로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내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은 혹 없는지 신앙을 체크해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4절부터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끝나면 빨리 안 가더라고. 54절에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앞절까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의 족보를 보면 일대가 초대가 아론이었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쭉 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2지파가 이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고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이런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예 구별을 딱 해놨어요. 뭐 그 대상자가 때로는 좀 뭐 신앙도 없는 사람, 때로는 도덕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 긴 세월을 오는 동안에
그런저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당시에는 가야바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디를 갔을까? 왜냐하면 그의 장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이름이 안나스인데,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도 역시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름을 붙여주면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이름을 안 붙이면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안나스 대제사장도 거론이 되고, 또 가야바 이제도 나오는데,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다라고 명료하게 말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맨 먼저 어디를 갔냐 하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 가야발까 안나스일까,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내로 올라가면은, 성문을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야바의 관저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누가 살고 있느냐, 그의 장인 안나스도 바로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또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안나스한테 먼저 갔고, 안나스가 먼저 취조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가야바에게 넘겨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안나스가 현직에서는 내려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AD 7년서부터 17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했고요. 그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18년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 예수님 당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은 맞는데, 가야바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는 안나스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유대 사회에 안나스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 권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고 지칭은 여러 번 나오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강의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가서 논의를 하고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그 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락방에 있다가 나가서 또 대제사장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일 수도 있고 가야바일 수도 있고, 실권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실권 이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 내용의 배경을
조금 이렇게 알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4절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쭉 비교 대조해서 보면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다 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 붙잡혀 가는 뒤를 쫓아갔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갈 때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는 쫓아갔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붙잡힘에 대한 결론, 이게 궁금했든지 걱정됐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갔는데, 제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는 33절에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하거든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거든요. 미말의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따라갔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는데, 따라갔다는 것은 그러지 않은 제자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훌륭하다고 칭찬할 만하겠죠. 아무튼 자기의 던진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따라갔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예요. 따라는 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또 치명타죠. 누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100%는 아닌데, 그래도 누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데는 여지없이 정말 아주 지적을 딱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어떻게 보면 공과 사가 좀 드러나 보이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데,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멀찍이라고 표현된 이 번역된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거리가 멀게라는 거예요. 파스트리트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파가 멀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보일랑 말랑 보이지 않을 만한 거리.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거리가. 알았어, 그냥 할게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10m가 될 수도 있고 50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상황의 시간대는 새벽녘입니다. 어두운 시간이라는 얘기죠.
화날 때는 100m도 보일 수 있어서 멀찍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멀찍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아마도 한 약 20-30m 정도 되는, 볼까 말까 누구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겟세마네 동산과의 어떤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에 그렇게 아주 멀리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얘기예요. 광야라든지 뭐 넓은 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그 지역의 지형과 지리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을 하고 성문으로 들어가고 바로 가야바 관저도 있고 안나스의 집도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그냥 좁게 붙어 있거든요. 한 진짜 뭐 끝에서 끝에 해봤자, 이 집에서 저 집 끝에 해봤자 한 뭐 50m, 100m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누가의 멀찍이라는 표현은 거리에 대한 개념보다는 상황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설 쓰는 것 같죠. 우리도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떨어져서 쫓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어둠 속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멀찍이 개념, 뭐 떨어지는 게,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들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두는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되 가까이 따라가는 거. 가까이. 먼 발치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어 나가는데 어떤 분은 정말 아주 그냥 앞뒤의 간격을 좁혀가면서 행여나 놓칠까, 행여나 내가 못 볼까, 이래서 좁히면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걸 부담스럽게 여겨. 그래서 더 거리를 뛰어서 무슨 형사가 뒤를 쫓듯이 코너를 돌면 그때서 모습을 드러내고 코너를 돌면 그때서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한 분들도 있는데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주님을 놓칠 수가, 그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사탄이 틈탈 확률은 또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까이라는 단어가 성경이나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54절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 붙잡을 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이 원래 안나스의 뜰이든 가야바의 관저든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잡기로 군호를 이미 짰고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비밀스러운 뭐라고 할까,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마당에 불을 지펴놓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고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가고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저기 한적한 곳에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당시의 대제사장의 수하들,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엉덩이를 뒤로 쓱 대면서 앉았겠죠. 왜냐하면 티내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군다나 어두운 밤이어서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을 대비한, 그래서 그 뜰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뭐 하수인도 있고 당시에 경비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경비병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사람들, 뭐 종이든 일꾼이든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라는 거죠. 이 가운데 앉았다라는 얘기를 헬라 성경을 보니까 그냥 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떠한 폭넓은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중앙에, 그 중앙을 말하는 가운데의 단어더라고요. 이것도 참 웃기죠? 이미 진치고 불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은 팔레스타인의 기후로 볼 때는 봄철이고요. 3월 말쯤 전후 정도 됩니다. 낮에는 따뜻해요. 근데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깊은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면 더 춥습니다. 예수님의 이때의 시간을 한 새벽 3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웠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으면은 불을 안 펴요.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여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계획 속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아마 불을 피지 않았는가.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일반 사회적인 모습이었다라고 고대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 가운데 이제 앉았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거기에 앉은 것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같이 어울릴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1편을 인용해서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엉덩이에 밀고 앉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앉았다가도 벗어날 자리가 있고, 이거를 식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살기는 어렵죠.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나 이것이 인간관계든 영적인 관계든 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태연스럽게 앉는 자리에 합세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썩 즐겁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걱정되고 예수님의 그 붙잡힘과 그 이후에 진행될 것들이 궁금하고 뭐 어쩌게 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배짱은 없었던 것 같아요.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첫 번째 예수님이 부인하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한 여종이 그래요. 이전 성경에는 한 소녀가 이렇게도 번역된 적이 있는데, 소녀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여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고요. 또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한 소녀라는 소녀의 그 연령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게 또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결혼하기 이전의 여자, 이 정도로 보면 소녀라고 하는 그 연령층이 그 정도 보면 되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 초등학생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소녀가 아니고 어린 소녀,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종 또는 그냥 소녀 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의 약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대제사장의 그 출입문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게 여종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한 10살 내외 되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 문을 지킨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일을 하는 어떠한 여성의 어린 소녀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애들이 제사장의 관저나 이런 데서 일을 한다? 이것도 사실상 유대의 풍습과 문화를 보면 조금 안 맞아요. 너무 어려요. 대체적으로 한 10대 후반 정도는 하거든요. 이런저런 거를 추합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여자는 여자 맞는데 나이는 진짜 어린 소녀는 아니고 좀 더 시집 가기 이전에 그 정도 되는 여종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요. 지금까지는 베드로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둡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겟세마네로 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입 맞추려고 했잖아요. 왜 입 맞추려고 했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같이 가는 병사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입 맞춘 게 아니고. 근데 친근한 사람, 가족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 맞췄던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잡는 병사들에게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둡잖아. 새벽녘이에요. 뭐 한 어떻게 보면 밤 12시 내외 정도 되는지도 모르죠. 근데다가 겟세마네 감람원이라는 데는 이 나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달이 환하게 떴어도 아마 달빛이 가렸을 겁니다. 시기적이고 기후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운데 가룟 유다는 알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들 가는 겟세마네 동산, 이
가룟 유다는 글쎄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루틴을 알아요. 어디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이런 루틴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자연스럽게 입 맞추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입 맞췄다고 기록은 누가는 안 해요. 그 기분 나쁜 거야, 누가 입장에서는.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도 좀 볼 때 불 가운데에 앉았으니까 어땠어요? 환하게 얼굴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적인 관계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것들을 이 여종이 글쎄 어느 날 우연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있는 한 소녀가 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좀 비밀스러운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 활동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 갈릴리 지방 거기 중심으로 거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 등등등등 해갖고 이 소녀가 그렇게 찝을 수는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요 베드로의 이렇게 말한 거를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달라요. 마태 마가는 이 여자여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누가는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나는 알지 못해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여자한테 그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반사적으로 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자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네. 하여튼 누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대조가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발끈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첫 번째 여자아이가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조금 마태 마가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탄론한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러다가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떠서 좀 앞에 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본 거야. 근데 누가는 같은 그 자리에서 두 번째까지 묻는 거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대답보다도 더 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을 쓴다면 세 번째 묻는 것이 1시간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누가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한 번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묻는데도 강하게 아니하니까 묻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도 조금 뜨끔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대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뭐 우리들이 보통 정서적으로도 봐도 한두 번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저렇게 강하게 어필하는데 뭔 싸울 일 있다고 계속해서 막 이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난 후에 세 번째 물어보는 일이 터지죠. 그게 59절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독특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장담하여 그래요. 틀림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50대 50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사람은 장담을 한다는 거.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틀리면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장담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내리쳐갖고 누구의 길을 자르죠?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이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많이 봤을 텐데 말고의 친척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 현장에 같이 왔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말고가 이게 뭐 칼이 내치니까 뭐 피가 난다 하여튼 예수님이 뭐 하여튼 고쳐줬잖아요. 아마 와서 저런 얘기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누가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고의 친척이 어떻게 알았을까? 두 가지 정도를 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베드로의 언어가 갈릴리 방언입니다. 여러분 충청도 고향인 사람이 서울 가서 말 쓰면 서울말 쓰나요? 아니잖아. 자기 딴에는 표준말 쓴다고 혀를 깨물어도 충청도 방언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크지 않은 데는 맞지만 이 지역에 따르는 그 언어 방언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표시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이 갈릴리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대번에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고의 친척 이 사람은 눈썰미가 좋든지 아니면 좀 인생을 살 때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기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전체의 어떠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어를
말을 들었을 때 갈리에서 온 사람이구나. 옷을 보니까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나 옷의 색채나 꾸밈이 다른 거예요. 저건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입는 건데 대번에 알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싸해요? 목사가 뻥 튀는 건 아니고요. 고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장담을 하고요.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계속 이 사람아, 그죠?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기분 나빠서 이 사람이 이러겠죠? 여기 세 번째에서도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는 어땠어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첫 번째 어땠어요? 뭐라고 말했어? 첫 번째? 여종이. 이런 것들도 이제 마태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누가만의 어떠한 그 독창적인 그 어떤 문장수를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누가의 쓴 이 글을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글을 모른다 이렇게가 여기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죠?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달라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또 하나 독특한 게 뭐냐면 누가는 베드로가 부인은 할지언정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는 안 해요. 근데 앞부분에서 마태 마가복음 그쪽에서는 맹세하고 내가 저주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게 누가는 베드로를 좀 더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이 베드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앞에 서서 이랬던 베드로의 그것을 좀 높이 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연대가 이미 예수님의 사건이 끝난 이후 20년이 넘은 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훗날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알잖아. 베드로 사역도 같은 동시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성도들에게 베드로, 과거의 베드로는 부인도 하고 멍 때리고 있었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이미지를 좀 더 쇄신시켜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신앙인 제자 사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너무 흠집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마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60절에 이제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앞부분에는 네가 말하는 글을,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네가 말하는 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이거하고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난 몰라 이거하고는 다르지. 법적 책임론도 이건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좀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 기가 막히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닭이 막 꺾여 하고 우는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지. 이 돌이켜는 행동의 단어예요. 이렇게 이제 신문을 치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닭 소리가 쭉 울리니까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요. 베드로가 옆에 있었나? 베드로가 예수님 뒤쪽에 있었나? 이렇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소근소근 말하면 아무도 몰라. 에?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달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공간은 어디였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인들이 둘러앉아있는 그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전체의 그 집 안은 맞지만 예수님과 거리가 이렇게 근저한 그 거리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 안나스에게 갔고 또 마태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가야바한테 가서 지금 취조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꺾여하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여러분 집처럼 큼직큼직하지가 않아요. 협소합니다. 관저들 이렇게 보면 또는 가야바의 관저뿐 안나스의 집을 이렇게 보면 구조가 가림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봤다고 기록을 누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봐서 본 것이 아니고 의미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닭은 한 장소에서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또 누가? 같이 들은 거야. 베드로는 여기서 듣고 예수님은 여기서 듣고. 베드로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마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닭 울음소리 나니까 내가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또 났겠지. 그리고 돌이켜 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어? 예?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할 말 없지 그러면? 몰랐어요. 물론 뭐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제자가 따라오는 건 사실은 몰랐어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정도는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제자들이 뿔뿔이 터졌거든. 그 모습은 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붙잡혀 가고 있는 중이야. 베드로가 니들 졸졸 쫓아오고 있어. 못 봤을 거예요. 그런 만한 정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누가의 표현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시사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요 조금 마음은 해석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저는 학자가 아니잖아, 목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 베드로가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아마 몰랐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아챌 정도로 가까이 따라 붙었더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병사들도 이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았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베드로가 승질 나갖고 칼로 내리치고 여기까지는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 후로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일단은 36개 출애굽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멀찍이 쫓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막 도망가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거 아마 따라가지 않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여전히 있었으면 다 같이 체포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붙잡아 갔는데 성경 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어느 한 제자는 말이죠 도망가기 위해 정신없는데 벌거벗고 도망갔다고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제자들은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황은 그랬어요. 베드로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을 거다. 단지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안 왔지만 베드로는 그러다가도 주님이 걱정되고 생각나니까 왔다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와의 이 상거가 뭔지 아시죠? A에서 B 지점까지를 보통 상거라고 말하는데 이 상거가 멀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은 생각지 못했을 것 같고요. 다만 돌이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꺼내지만은 다니엘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떠한 영적인 교통함 이런 부분들을 누가가 말씀하고 싶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 61절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시니라고 봤다라는 것은 에비블렙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있는데 이 에비블렙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응시하다. 똑똑히 주목하여 쳐다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가 쓴 단어죠. 예수님은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돌이켜 쳐다봤는데 어디를 봤어요? 담벼락에 있으면 안 보였을 텐데 제자가 왔다는 것도 몰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나 어느 지금 뭐 나를 신문하는 가야바든 안나스든 그 얼굴에서 돌이켜서 남겨놓은 제자 베드로를 봤다는 의미가 누가는 기록을 했다고 본다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걱정하고 있었을까? 베드로를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음 앞에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런 제자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엄청 여기다 담아서 이런 에비블레션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면서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리고 여기 61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베드로죠. 주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정황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꺾여 하는 소리에 그렇지
주님이 내가 부인한다 했는데 내가 부인했잖아. 그러니 이 처미로 오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밖을 향해서 뛰쳐나간 거죠. 울면서. 그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닭똥 같은 눈물 아니었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